참 거룩하고 복된 성일,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광동산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광가족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참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드릴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샬롬.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런 말인데, 본문 성경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거 여호와 샬롬 제단이 오늘 현재까지 쭉 이어서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현재 바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서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또 지금 여기 오늘 또 여기 우리 성광동산에 있더라. 맞습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히브리 사람들의 그 인사말인데 우리 식으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런 인사인데 이게 좀 넓은 의미로 나라와 민족, 온 세상을 향해 쓰여질 때는 평화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 말이죠. 성경을 보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종종 샬롬 하시며 인사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샬롬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으로 샬롬을 쓰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좀 더 의미를 두고 싶은 건 주님의 이 샬롬의 축복은 좀 더 차원이 높아지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샬롬, 평강, 평안의 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점을 우리 주님께서도 아주 확실하게 밝혀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셨어요. 이게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아주 다른 거예요. 참 평안, 우리 주님의 샬롬, 참 평안이지요. 이 시간 바로 그 주님의 샬롬, 참 평안의 그 인사로 우리 인사 서로 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샬롬 한번 다정하게 인사를 해보는 겁니다. 샬롬. 근데 샬롬 인사라면 살짝 웃어야 돼. 성질난 운갈처럼 그렇게 하나도 안 반가운데 그냥 목사가 하려니까 억지로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샬롬. 얼굴에 살짝 미소를 띠시고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참 평안 샬롬, 주님 주시는 그 참 평안이 참으로 우리 성광가족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직장 일터마다 참 가득하고 차고 넘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원로 목사의 간절한 염원이 그겁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샬롬, 우리 성광교회 그저 샬롬 성광교회, 주님의 평화가 넘치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아멘이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평화가 넘치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참으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샬롬,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우리 교회들을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 샬롬, 이 시간 드릴 말씀의 제목인데, 이 본문 성경의 말씀은
사사 기도원의 시대 얘기. 참 많이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 사사시대는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 참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던 그 시대. 주경가들은 그래서 이 사사기서 사사시대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의 책이라 이렇게까지 그래. 사사기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때, 그때는 안 되는 게 없던 시절, 전쟁하면 늘 승리하던 시절, 그때 바로 한 장 넘어서 이 사사기로 들어오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맨날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싸우면 지고, 그래서 종노릇하고 압박과 서름해서 그만 말 그대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주 당부를 합니다. 마지막 사역 마치고 유언처럼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인데,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의 조상들이 강저 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그거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만일 하나님 섬기는 게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긴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그냥 별로 들은 거 다 잊어버리고 까먹고 말았어요. 그 말씀이 사사기서 2장 7절에 그냥 고바다를 했어요. 고발을 하듯이 아주 증거를 하고 있는데,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상존한 그 장로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래 놓고서 이제 좀 넘어가 2장 10절로 가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의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다 돌아갔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아들, 딸들 세대에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됐어요. 그냥 믿음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다 지 맘대로 산 거예요. 그걸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사람마다 지 맘대로 가는, 다 지가 아주 그저 잘났어. 그럼 여기 딱 맞을 말 하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배가 산으로 갔더라. 되는 게 없. 이건 정말 우리 어른들이 명심을 하고 살피고 헤아려야 할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은혜로 살아오고, 우리가 어떻게 신기하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오늘 여기 성광농산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이렇게 성광가족이 되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좀 틈틈이 알려둘 필요가 있는데, 가서 공부해라 그죠. 과외 가라고 야단을 해도 예수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다 보니까 끊어져 버리고만. 요새 세상에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 하나, 세상에 비밀이 없다. 맞는 말 같아. 세상에 정답이 없어. 그리고 뭐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 세상에 비밀이 없고 정답이 없고 공짜가 없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 다 있다라고 그러죠.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는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하죠. 정답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 뭐예요? 값없는 은혜, 공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라 너희 목마른 사람 물로 나와라 돈 없이 값없이 공짜로 그렇게 초청을 해요. 새삼 생각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성광농산 얘기, 우리 선배들의 그 이야기야말로 바로 이 하늘의 비밀을 품고 참 유별나게 기도하던 분들, 여기 성광농산에 나와 그냥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던 그분들에게 성광교회 세워라 음성을 듣고서 교회를 시작한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 확실한 은혜 속에 세상 만사를 다 은혜로 풀어내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 속에 유별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서 심지어 교회에서 쫓겨나기를 따는 게 우리들의 선배. 여러분, 우리는 그 자랑스러운 유산을 이어받는 후배들이라고는 이 사실 잊어서는 안 돼. 예전에 우리 교회에 추두봉 집사님 계셨어요. 그 어른이 선장님이셨는데 바다에 이제 다니시던 한 번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부산 사람들 우리 영도를 조금 우습게 하는데 사실 우리 영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영도가 없으면 부산항이 존재를 안. 그래요. 저 태평양의 파도를 우리 영도가 꽉 막아줘서 부산항이 될 수 있었다 그 얘기. 어떤 분은 지도를 거꾸로 보세요. 우리 영도는 부산항의 남대문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태평양길을 여는 남대문이 영도입니다. 보는 눈이 다르더라고. 방규숙 장로님 생각이 나요. 참 잊을 수 없는 장로님인데 그거는 아주 꿈이 참 크셨어요. 한 번은 목사님, 저 우리 교회 뒷산, 내 산이라 그러면 감들이 오실려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본래 이 소나무로 둘러싸니 다 산이었잖아요. 여기 주변 우리 교회 들어오는 길 양쪽에는 아주 커다란 소나무들이 쭉 있는 그 사이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저기 아파트를 뭐 진대든가 뭔 소리 좀 들리더만 산등상에 다 깎아버렸던데 거기를 우리 교회가 빨리 사자는 거예요. 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광 선교센터를 짓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꼭대기에다 탑을 높이 세워서 십자가 높이 매달아 놓으면 저 5, 6도로 들어오는 배들이 부산항 들어오면서 바로 우리 성광교회 십자가 보고서 들어오게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꿈이 크시더라고요. 여호와 샬롬. 본문 성경 사사기서 말씀인데 이 사사기 말씀에는 12사사들이 나와요. 조금 살펴보면 맨 처음 사사는 온니엘, 그 다음 에훗, 그리고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이분들 때는 아람 사람, 모압 사람, 블레셋 사람들 남쪽에 있는 적들이었어요. 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괴롭혀. 그 다음 사사는 드보라 사사인데 그때는 이제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그리고 이제 본문 성경의 기드온 사사 때는 중부에 있던 미디안 족속, 이게 못 살게. 다음 사사는 이제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분들인데 그때는 동쪽에 또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 말하자면 북쪽에도 적, 남쪽에도 적, 동쪽에도 심지어 중심부까지. 남은 건 어느 쪽이요? 하나 남았어요. 서쪽만 남았어. 서쪽은 적이 없는데 서쪽은 어디요? 지중해 바다요. 자, 그러니 아주 말 그대로 사면초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나고 편할 새가 없었던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거 어쩐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 병자호란, 임진왜란, 청일전쟁, 노일전쟁 참 많이 닮아 있어가지고 이 사사기서 말씀 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 들고, 제가 이 사사기서는 근 1년여를 3일 밤에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서 설교를 했었는데 말씀 준비하느라고 그걸 보니까 그때 설교를 상당히 잘했더라고. 여러분, 기드온 사사의 얘기는 여기 6장부터 얘기입니다. 6장 1절부터 얘기가 유쾌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좋은 일이 또 또면 좋은데
하나님의 목전에 사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 사사기서 역사의 아픈 점이 바로 이건데, 아픈 역사가 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잘못해서 어려운 일 겪었으면 이제는 좀 정신 번쩍 차리고서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 건데 아닌 거예요. 6장 6절의 말씀 보면 지금 사사 기드온의 시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라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여기 은혜가 있고 희망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잊지 않으면 아직 참고 기다릴 만합니다. 말씀 잘 들으세요. 세상에 어려움 늘 있는 세상이에요. 많이 힘들어요. 얼마나 병 때문에 또 야단이고 일기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고, 아무리 절망적일 만큼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주의 성도들의 특징, 기도 잊지 않는다고는 이 사실, 오히려 그럴 때도 정신 번쩍 차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과연 본문 성경에도 보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서요, 찾아오세요. 주의 사자를 보내세요. 기도원에게 신기한 장면을 보여주세요. 비밀한 말씀을 다 들려주십니다. 바로 그때 사사 기도원이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그러니 응답을 받고서 세운 제단. 요새로 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간판을 뭐라고 달았느냐? 여호와 샬롬 교회.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샬롬, 교회 오는 이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교회라, 그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부탁 당부의 말씀까지도 얹어서 기도원의 얘기 그 처음부터 좀 되짚어가면서 말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사 기도원의 시대, 얼마나 힘들고 괴롭던 시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원 사사를 부르신 건데, 근데 가만 보면 이 사람 기도원은 별로 준비가 안 돼 있던 사람이에요. 조금 유의해서 보면 사람이 자격지심도 좀 있고 겁도 좀 많고, 요새로 치면 조금 못난 자격미달 같아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번에 그러세요.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처음 기도원이 반발을 해요. 아니, 누구 약 올리시나? 그게 대들죠. 저요, 저보고 힘도 없는 사람이, 제가 백도 없어요. 우리 집안 별 볼 일 없고요. 우리 아버지도 시원찮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가면서 볼멘 소리 하는 게 성경에 다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유달 거 하나도 없어요. 못났다고 저는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면 그냥 큰 용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났다고 하면 나 잘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유명하게 하시면 나는 유명한 사람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쏘시겠다 말은 막대기도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키가 크든지 작든지 문제가 안 돼. 그까지 상황, 환경
좋은 거 나쁜 거 문제가 안 돼. 하나님 쓰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그렇게 쓰시니까 내가 그렇게 쓰임 받는 거지. 여기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사도 감격하면서 외치는 말씀, 제가 하도 여러분에게 말씀은 좀 기억이 날 텐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라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어느 때 이 성경이 있는데 세상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막 천둥소리처럼 들릴까 마음에 감돼. 얼마나 설레고 감격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러, 세상에 못난 것을 세상에 막 저 자신에게 다 적용이 되던데, 하나님 쓰시니 천한 자가 귀한, 세상에 못난 자가 능력자가 되고 세상에 저주받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축복자가 된다. 요새도 자꾸 생각이 되는 게, 세상에 참 못난 목사인데 이 성광농산에 보내주셔서 사랑받는 원로 목사가 되게 하시나. 세상에. 제가 이제는 꽤 나이가 들었어요. 어디 가보니까 나보다 많은 사람이 별로 없어. 어디 이렇게 가니까 자꾸 내 후배들이 와가지고, 형님 어떻게 오셨어요? 노인네 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거 뭐 노인네 이거 별로 써먹을 데가 없으실 텐데. 여러분, 요새도 제가 꽤 바쁩니다. 꽤 인기가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지난 주간에도 얼마나 의미 있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당신의 총장님까지도 저를 얼마나 또 칭찬하시고 막 그런데, 어떤 이들은 또 제가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요새만 또 자꾸 그냥 이러더라고. 목사님, 난 이게 당초요. 오색어도만 오세요. 노인네한테 이래. 노인네한테 참 사랑한다고 그냥 좋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만 바쁜 게 아니라 이 오는 주간 한 주간도 꽤 바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또 좋아하더래요.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거 내려오면서는 딴 거 없다. 기도원에 여호와 샬롬 무조건 내걸어야 되겠다. 여호와 샬롬 그러고 내려온 거예요. 여호와 샬롬,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참 평안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우리 성광농사는 그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확실하게 새겨진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샬롬 성광교회,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나 그저 항상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여호와 샬롬. 사랑하는 우리 이정환 목사님, 몇 번 안 만났는데 벌써 자꾸 정들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조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광교회 이렇게 오셨는데, 날마다 여호와 샬롬, 우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고 충만하시고, 우리 주님의 참 평안, 우리 성광농산,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 계시고 또 가족들 계신데,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는 동안 그저 여호와 샬롬, 은혜, 평강, 축복. 여호와 샬롬 우리 교회 성광교회는 참으로 소문난 교회 되기를, 소문난 교회 되기를, 소문난 교회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별일들이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이렇게 저희들 우리 성만가족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오늘도 이렇게 복된 성전 여기 성공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복된 말씀 듣게 하심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샬롬 약속된 축복의 말씀을 주셨으니 사랑하는 우리 성만가족 온 성도님들 주님의 평안 참 평안의 복을 내려주셔서 날마다 감사한 은혜 속에 주님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중에 시험 없는 자가 있다고 하면 시험 잘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우리 주님 친히 찾아주셔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소서. 찾아가 고쳐 주시옵소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하시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내 병을 고쳐주셨다고 간증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안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확실한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소원을 다 들어주셨다고 자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정환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여호와 샬롬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곳곳마다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 성광농산에서 참 잘되고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성광농산 좋은 일이 많고 많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